갈라디아서 2장 1에서 10절.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을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참된 믿음을 가진 자를 알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의 삶에서 맺는 열매를 통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7장 18에서 20절을 보면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사도 바울은 초대 그리스도인에게 초기에는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 전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4년 동안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른 바울의 삶의 열매가 그의 변화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오직 예수만을 위해 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나아가는 새로운 삶을 다른 사도들을 통하여 확신을 얻을 수 있었고 진리를 위해 굳건히 나아가고자 하는 삶은 주변에서 거짓된 가르침으로 유혹하더라도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요한, 야고보와 베드로는 바울의 삶과 그의 가르침이 그리스도의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고 바울이 계속해서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살아가도록 권면하였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가운데 매일 걷고 있는가?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확신할 수 있는 방법은 매일 삶 속에서 맺는 열매를 통해서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맺어야 할 열매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을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예수 안에 머물러 있으면 성령의 열매는 자연스럽게 삶 가운데 맺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되게 선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지 않을 때는 육체의 열매를 맺고 종의 멍에를 다시 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매일 삶 속에서 주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 중 하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을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매일 주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그리스도의 열매를 매일 삶 속에 맺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로 인하여 주변 사람들이 그 열매를 보고 주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져 주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열매를 맺는 귀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